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방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를 향한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지요. 그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가 2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죠? 서문화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2교회가 막 세상을 개혁하고 복음의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 정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실까요? 내가 어떤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으로 핍박 가운데서 버티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격려가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심판이었어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격려, 그것은 심판이었어요. 주님의 심판이 부어지기 전에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이신지, 심판하시는 주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하다가, 그리고 곧바로 6절 그리고 12절 말씀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사자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 어린 양,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는 왕입니다. 그런데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은 뭐예요?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사자이시면서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지만 사실은 사자가 죽은 거예요. 악한 무리들은 춤을 춥니다. 그런데 죽임당한 가장 힘없는 어린 양이 사흘 만에 가장 강한 사자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자의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의 방식으로 희생과 섬김과 낮아지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하실 때에 사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저자가 강조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로 이것이에요. 사자이지만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하나 나와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뭐죠? 성도들의 기도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왕이고 사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길,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을 부여하게 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기도는 부드럽지만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도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쌍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지금 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나오는 우레, 번개, 지진, 우박, 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와야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이것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시면서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그게 뭔가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의 내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보신 그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제단에 있는 불을 담으라 그럽니다. 불을 담아요. 그리고 그것을 땅에 쏟으라고 했을 때에,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레도 지진도 일어나고 우박이 쏟아지고 번개가 땅 이것저것까지 땅을 가르고 천지를 진동시키고 3분의 1이 죽고 불타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은 베드로의 손을 결박하고 있던 차코가 떨어져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간수들 깊이 잠들게 만드셨고 옥문이 열리게 만들고 베드로가 거기서 나오게 만드셨다는 거죠.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기도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러나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어제 잠시 말씀드렸죠? 기도의 사람 프랭클 루박, 돕는 기도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없습니까? 기도는 한 번 쳐서 모든 것을 깨부수는 망치와 같은 것이 아니다. 복을 주는 햇빛과 물방울과 같은 힘이다. 부드러운 힘이다. 여러분, 햇빛 우리 볼에 닿지만은 느낌 있나요? 물방울 한 번 손에 딱 떨어질 때에 느낌이 있습니까? 아픕니까? 부드러운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당했을 때에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엎드린 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기도는 아주 강한 힘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강하신 능력을 우리가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무릎을 꿇으면은 아주 힘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기도는 강력한 힘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누군가 나를 속였어요. 똑같이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부드러워요. 그러나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린 양을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사자의 능력과 힘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성도는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우리의 체질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분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내 혈기가 나타나고 내 방법이 나타나고 그것을 동원하기 때문에 믿는 자 믿지 않고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기도의 부드러움이 그 영혼을 감싸고 있는 성도 역시 억울한 일 당하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지만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을 먼저 떠올립니다.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요. 침묵을 지키신 온유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내가 이 상황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 방식이 달라요. 불신자와 기도하는 성도 삶의 방식이 달라요. 신앙생활 방식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사자의 강함이 분명히 그에게 있지만 강함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린 양과 같은 부드러운 기도로 간구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그 성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길,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영적인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범접할 수 없는 기풍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한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뭡니까?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저기 보면은 칼이 나오지요. 잔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도 칼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칼을 들지 아니하셨고 예수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잔을 들었습니다. 귀를 단번에 베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칼 대신에 예수님은 순종의 잔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 희생의 잔, 내려놓으심의 잔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실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에 잔이 깊이 새겨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3번이나 동일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칼을 사용하면 그 밤의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으면 사람이 함부로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쉽게 나에게 접근 못 해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 있는 사람이란 사실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칼로. 그러나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칼을 손으로 잡는 대신에 마음에 새겨져 있는 잔을 들었고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3번이나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선택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자이지만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 힘이 있습니까? 물은 너무 부드러워요. 그러나 그 물이 홍수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립니다. 물이 지나간 자리는 흔적 떴단 말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 5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귀한 이 성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태어나실 장소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운 나약한 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미가서 5장을 좀 더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야곱의 남은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남은 자들에게 특징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미가서 5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저기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절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 나오죠? 두 번 나오죠? 자, 위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뭐 같습니까? 이슬 같고 뭐 같아요? 담비 같죠? 첫 번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절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뭐 같은가 하면은 사자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자요? 젊은 사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5장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 자를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서는, 8절에서는 사자, 젊은 사자 같다고 말씀하다가 7절에 올라가게 되면 뭐 같은가 하면 이슬 같고 내지는 담비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자와 이슬 안 어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자와 어떤 자연물 이렇게 어울린다면은 이슬이 아니라 담비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우박이 나와야 되는 거죠. 번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깨부수는 폭풍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자와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사자와 이슬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자 같지만 어떻게 해요? 야곱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 저기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저기 보시면 첫 번째, 저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린 이슬, 여호와께서 내린 이슬이에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 같을 것이며. 자, 저 말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이슬을 기다립니까? 이슬이 농부를 기다립니까? 농부가 기다릴 때 당연히, 아, 이슬이 오게 되면 야, 이제 가을을 준비해야 되는, 이제 겨울 월동 준비해야 되는구나. 특별히 고추 농사 같은 경우에 이슬 오면은 다 시들어버려요.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슬이 오기 전에 뭡니까? 꽃집을 다 따는 거예요. 사람이 이슬을 기다리는 거지 이슬이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린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자처럼 나에게 힘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권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께로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라면 한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자 같지만 부드러운 이슬처럼, 담비처럼, 한 방울의 물방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었고 우리 성도들, 예수님 따라간 성도들이 오늘 또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방식이 우리의 삶의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사자이지만 부드러운 힘으로 세상이 알지 못한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사자이시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드러낸 최고의 도구,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연약한 자의 호소가 아니란 거예요. 기도보다
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로 여러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